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른이 여러분들, 저긴 없는 것 같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맞아, 아까 제가 뭐 더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되게 중요한 날들이 막 겹쳤어요. 그래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교황님 오셔가지고 시성식 했었죠. 시복식. 또 성 요한 바오로 6세 교황 기념도 오늘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료들을 다 강론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은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또 고3 수험생 학생 미사이기도 해요. 손들라 그러면 부끄러워할 테니까 신부님이 둘 왔어요? 둘? 원래 왔던 친구 빼고? 아니군요. 둘. 두 분 우리 수험생 수고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자, 신부님이 얘기했었죠? 신부님은 수능을 3번 봤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마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능만 3번 보고 신학교까지 4번 시험을 치렀군요. 근데 또 신학교도 한번 떨어졌다?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복음 이제 독서 봐야 되는데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주님 승천 대축일이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될까?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 대축일이니까 아주 좀 많이 기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기뻐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 환호송 보세요. 환호 스토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스토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이걸 한번 상상해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의 환호 스토리가 와, 그리고 나팔 소리 뿌뿌뿌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주님의 승천을 기뻐하고 있고, 복음에도 봐봐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뻐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 기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뭔가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은 어떤 가능성이 많냐면 예수님 부활도 안 기뻐. 부활 때도 안 기쁘고, 승천 때도 안 기쁘고, 성령 강림 대축일도 안 기쁘고, 성탄 때는 조금 기뻐, 선물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신앙이 만신창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신부님이 해주고 싶은 오늘 강론은 뭐냐면 기쁨을 되찾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못 찾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냉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냉담 시기가 빨라져서 중1, 중2 정도만 돼도 이제 성당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우리 친구들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지금 무신론이 꽉 차 있어가지고 신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면서 신이 없는 각자의 기쁨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은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야. 신이 있다면 자기들이나 잘할 것이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제 이독서의 내용도 뭐냐면 굉장한 어떤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이거 보세요. 형제 여러분,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승천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신자들도 알기를 막 바라면서 막 뜨겁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어야 돼요. 희망이 어떤 것인지,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신부님도 빕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신부님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 승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며칠 만에 하셨을게요? 40일. 야, 여긴 좀 수준이 높다. 초등학교는 모르더라고. 40일. 그래서 사실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 원래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원래 대축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주일로 미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10일 뒤에, 그러니까 9일 기도해서 성령 감린 대축일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그래서 아까 신부님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승천 시간의 사이의 시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거든, 우리 친구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잊어버렸고 평화도 받았고 눈이 열려서 막 예수님 막 알아보는 순간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일들이 나한테는 하나도 안 벌어졌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영영 못 보는 상태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땠을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만약에 신부님 예전에 연애할 때 말이야, 연애할 때 막 사랑하잖아. 그러면 잘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봐야 되잖아. 아니야? 요즘은 쿨한가? 안 보일 때까지 빠이빠이 하고 눈앞에서 사라지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전화. 옛날 연애인가 보다 이건. 별로 공감대가 안 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면 되게 슬프잖아요. 보고 싶은데.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 우리 친구들? 결혼하잖아. 계속 보고 싶으니까. 근데 제자들하고는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땅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이 기쁨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은
기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신부님이 찾아낸 게 많지는 않은데 기뻐야 될 이유 몇 가지가 뭐냐면, 우선 예수님께서 몸을 지닌 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지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좀 아프겠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서 저렇게 가겠구나라고 하늘나라의 길이 열린 거고, 그 하늘나라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내가 사랑했던 분이 어서 와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기쁘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강복을 하셨죠. 그죠? 이 강복을 했다는 의미가 좀 중요한데, 강복을 했다는 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구나. 별로 안 신난 것 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기뻐 뛰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복음을 선포할 때 기뻐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엉뚱한 데서 기쁨 찾죠. 인기를 얻을 때 기쁘고, 맛있는 거 얻을 때 기쁘고, 좋은 데 갈 때 기쁘고, 그죠? 그 기쁨 어때요? 금방 사라지거든. 근데 복음을 선포하는 기쁨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이 복음을 선포했던 제자들이 누가 날 막 죽이는데도 그냥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겠어요? 죽음도 막지 못하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 벌써 그럴 일은 없겠지만 벌써 인생이 우울하잖아? 그래? 인생이 우울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쁨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 기쁨은 잊혀지지 않는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 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인 거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꿈 있잖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도 있는데 그 꿈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꿈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주 작은 꿈을 꾸더라도 예수님은 되게 오묘한 게, 아주 작은 꿈을 꾸더라도 예수님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과연 나는 내 꿈에 예수님의 꿈이 섞여 있을까? 사랑이라는 게 섞여 있을까? 이거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아무튼 신부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가장 기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뭐 하실까? 아까 초등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참 궁금하네. 근데 초등부에서 굉장히 몇 살이었지? 유치부였나? 1학년이었나?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서 뭐 할까? 그랬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답인 거예요. 신부님이 가장 기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 제가 이렇게 상처까지 받으면서 사랑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들어주실 거죠? 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맨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거를 하느님은 거절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처받은 예수님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성령과도 하나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든든한 예수님이라는 백이 생긴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소명도 생겼죠. 능력도 생겼죠. 백도 생겼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기쁨은 결코 부활의 기쁨보다 적지 않은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여기다 승천의 기쁨까지 딱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별로 공감하는 것 같지가 않죠. 이해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합니다. 그래도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부님이 방금 얘기한 이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프게 상처받으신 이 상처를 하느님 앞에 내놓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상처받을 때 있죠. 옆 친구 봐봐요. 옆 친구가 상처 줘요? 그럼 어떻게 상처받으면? 상처로 갚아줘요? 상처받았을 때 나 상처받았고 상처로 갚아줄 거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상처라는 덫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너가 상처 줬어? 나도 너 상처 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서로 상처 줄다가 끝나버리거든. 근데 상처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앞에 상처를 내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 해봤을까? 나의 고통, 내 상처가 예수님의 상처와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를 한다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못 해내면 인간의 삶은 굉장히 우울해진다. 왜냐하면 상처투성인 사람이 되고 자신만 알고 살게 되고, 그죠? 소명도 없이 살게 되고, 결국에는 어른들이 왜 우울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밀려들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손가락질하든 내가 뭐 공부를 못하든 얼굴이 좀 못나든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결론 뭐냐면 우리는 승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웃고, 그 다음 땅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들. 간단하죠?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땅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바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반대로 살아요. 땅을 보면서 뭐 먹지? 뭐 하고 살아야 재밌지? 그러다가 힘겨울 때마다 하늘을 보고 인생은 왜 이렇지? 나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하느님이 없으니까, 무신론이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땅 보고 자기만 알고 살다가 하늘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이런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느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계획하는 승천의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한 명 해줬어요. 자, 아멘.